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같은 내용들을 다른 곳에서 보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복 있는 눈이며 복 있는 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좀 약간 막걸리처럼 말을 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복 있는 눈, 복 있는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첫째, 신이 존재하는가. 두 번째, 그 신이 완벽하며 전지전능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진짜 시간과 정력과 돈은 다 무의미하겠죠. 두 번째, 그 신이 만약 완벽하지도 않고 전지전능하지도 않는다면 섬겨야 할 그런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50% 정도 된답니다. 그 50%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 과연 진짜 참다운 신을 섬기는가? 참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50%는 신을 섬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진짜 전지전능하면서 완벽한 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제가 대학 시절에 어떤 후배가 저보고 한번 대학 성경 읽기 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해서 한번 가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상당히 여러 종교를 한번 기웃기웃거렸죠. 그래서 제가 섬겨야 할 만한 신이 있는가 했는데 제가 마땅한 신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한번 정말 신이 있는가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읽게 됐는데 거기서 신의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성경 내용을 한번 보면은 신의 존재를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가 있어요. 창세기. 이 창세기는 누가 썼냐면은 그 모세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예수님 태어나기 전 152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죠. 근데 거기 보면 창세기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13절 2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긴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브람 자손이 400년간 다른 나라에서 섬기게 된다고 그랬죠. 그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원래 이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가서 거의 노예 생활 하다시피 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잘 살았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셉에서 총리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총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안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다른 왕들이 나타나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킵니다. 거기서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역사에 나와 있는 기록서입니다. 근데 이것이 틀리지 않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거기서 거기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고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도 당대에 상당히 잘 살았어요. 잘 살고 그다음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죠.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후손에게서 민족들이 나왔어요. 근데 12지파가 나와요.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여러 왕들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울 왕도 나왔다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해서 죽고 그 후로 또 다윗에서 다윗 후손들이 또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게 또 사실 역사에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다시 현재 이스라엘 역사에도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 같은 자가 나와서 다시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를 할 것이다 했는데 여기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이제 미리 이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갖고서 지금 모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 신명기도 이거 모세가 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열왕기상 11장에서 13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 택한 백성의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라 하셨더라.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 여호와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뭐 참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솔로몬이 부인이 700명이었어요. 그리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000명이었죠. 근데 여호와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러 번 꿈에 나타나서 경고를 하셨어요. 어? 결혼을 많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너는 너의 부인과 첩들이 너의 마음을 떠나게 해서 이방신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솔로몬이 호색하니였나 봐요. 물개였나 봐요. 호색한이었는지 아니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건지, 뭐 정확한 이유는 제가 두 가지 다 될 수도 있겠는데,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일 다 될 수도 있겠는데, 하여간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래갖고서 하느님께서 이게 노하셔갖고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일도 한 지파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지파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12지파가 구성원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상 14장 10절부터 해서 16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에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한 왕을 일으킨지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을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리시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여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 여로보암이 바로 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10지파를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한 내용이 나왔죠. 근데 그 여로보암이 바로 그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10지파를 받게 돼요. 다시 말해서 왕이 돼요. 10지파의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와님을 안 섬기고 이방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갖고서 너도 말이야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너를 어떻게 너희 집안을 다 멸절시켜버리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왕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배반을 때린 거죠. 이게. 배반을 때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갖고서 너희 집안을 멸절시켜버리겠다고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이루어졌어요. 한번 볼까요? 15장 25절부터 해서 29절.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29절.
유다의 아사왕 둘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즉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이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의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에 바이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하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여기 보면은 아까 요한님께서 그 여로보암 집안을 멸절시키겠다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사실도 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현재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또 이사야. 이사야 9장 6절 보면 볼게요.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을 때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사람이냐면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 739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39년 전 사람이 그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지금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 예수님을 가리키고 옵니다. 그 다음에 한 11장 1절에서 5절 한번 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것도 예수님을 탄생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또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10절.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이는 입을 여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은 속건제물을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생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완전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은 않고 있는데 십자가에 당하시면서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인간들의 허물 때문인 그러니까 허물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건제물을 이제 다시면서 이제 요한님이 예수님을 인간을 대신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버리는 것.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인간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잖아요. 에? 근데 이것이 다 이 역사 기록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에레미야. 에레미야 21장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그 이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유다죠. 유다 왕국에 있는 왕들이 막 타락을 해요. 다시 말해서 막 이방신을 섬기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께서 화가 나셨을 때 진노를 하셔갖고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게 먹여 살리고 다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해서 너희들을 하는데 먹고 살게 해줬더니만 뭐 이 다른 또 엉뚱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래갖고서 이제 이게 유다한테 이제 유다 왕국에게 형벌을 내려봅니다. 어떻게 되려냐? 그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이 유다 왕 마지막 왕들은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빌론 왕이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침략해가고서 그 왕이 눈알을 빼버려요. 예? 눈알을 빼버리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있는 백성들을 다 그냥 남녀노소 뭐 갈 거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예? 막 다 죽였다기보다도 거의 다 죽여버려요. 뭐 웬만한 사람들 다 죽여갖고서 포로로 이제 남은 사람들은 이제 괜찮은 사람들은 또 포로로 또 끌고 가요. 그래서 이제 한 70년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러니까 유다의 왕국에서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내용도 이스라엘 역사서에도 나옵니다. 이게 현재 이스라엘 역사서에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일부분을 이제 여기 있는 유다의 좀 일부분의 사람들을 포로를 끌고 간다는 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역사서에 다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또 요 하나님이 그거 예수님이 있다는 존재를 뭘 또 들 수 있냐면은 그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이제 배신을 때리죠. 근데 11분은 이제 하는데 그 11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예수님을 잘생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 엄청나게 막 사람들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도 있고 뭐 병든 자도 일으키고 뭐 불구자도 다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막 그런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은 지금 현대에 만약 의사라면은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이 진짜 돈에 욕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에 재물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저 사도 바울이나 혹은 그 바사바라는 어떤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바사바하고 사도 바울이죠. 이 두 분을 어떤 사람들이 막 신으로 섬길 정도로 막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나 이 바사바는 자기들은 신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런 유혹에도 뿌리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 평범한 인간들이고 욕심 많은 그 인간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왕 되겠다 하겠죠.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사바 제외한 다른 사람들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거든요. 그런 사도들이 진짜 누구말대로 돈 욕심이 있었으면 엄청나게 부자 되었을 겁니다. 한 사람 죽은 사람 한 살려봐요. 돈 내놓으라고 하면 한번 돈 엄청나게 내겠죠. 예? 근데 그 사람들 돈도 안 받았습니다. 그냥 공짜로 다 해줬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와 같이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됐냐. 그 가운데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처형다 다치면서 순교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청령 변일박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님하고 예수님을 잘 섬겼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참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도 그 중에서 또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 기록서에 보면은 자기는 이런 제가 이제 보면은 여기 사도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게 많아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여러 개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글 쓰는 내용들이 거짓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거짓이 아니라고. 나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이렇게 누구 말도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 그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그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거든요. 만약 그 사람이 진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돈 욕심 있고 무슨 명예 욕심이었으면 왕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신이라고 막 했으니까 그 신대접 받고 그 다음에 돈도 뒷주머니 챙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다. 순교까지 목숨을 바치면서 그냥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자, 일을 한다면은 이것이 이런 것들을 비켜본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님하고 예수님이 존재를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님하고 하나님 다시면서 절대적인 존재자, 절대적인 존재자, 전지전능하면서 완벽하고 그런 신의 존재를 내가 증명시키고자 이 시간에 동영상에서 지금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많은
기독교 중에 구원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상으로 제가 정확한 구원에 대한 것을 설명한 대로 제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구원이 어떻게 해서 구원이 되는가 제가 여러분 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제가 한번 볼까요? 한번 또 마태복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의 염소로 구분할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손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 또 한번 볼까요? 또 한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 말해서요, 요한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 중에 참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시면은